사람마다 성경을 보고는 관점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그러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관점 또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때로는 오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주 시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루다에서 보았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을 중풍병에 앓았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병들어서 살다가 가겠지. 그래서 루다와 샤론 지역에 서로 가까운 지역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이 애니야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아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고 모두가 함께 아쉬워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관점은 어떤 기적이 일으켰느냐,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광경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항상 멀어져가 있고 결국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전에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태어나서부터 배운 것은 고기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의 직장을 고기잡이로 생각을 했었고 어부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고 그의 주 무대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워낙 커서 그걸 바다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이 갈릴리 호수가 주 무대였던 자신의 삶, 그 삶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서 그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참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었지요.
정말 왜 주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당시에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었고 베드로를 부르셨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 자신은 이렇게 연약하니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가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에 관여하지 않으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저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결심에 따라서 주님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했었고 어부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 온전한 사람이 못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뭘 하는가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다른 사람이 잘 믿는가 못 믿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쉬운 삶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 내가 소유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지만 그가 실패했었던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조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삶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길을 가지? 하고 우리는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야를 치료하게 될 때 그 사건 속에 베드로는 때로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가 치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애니야를 치료하는 베드로의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편 속에서는 베드로 자신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시면 분명히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 속에 주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베드로와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도 보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었는데 살아났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오래전 이야기부터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목적도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이 루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쉬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 요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마데테스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헬라어의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여인,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곧 그 히브리어로 완전하게 사용되기 전에는 아람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부르게 되는 다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비다, 이가 바로 최초로 여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제자가 병에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최초로 여제자라고 부르는 한 여인, 다비다로, 히브리어로는 다비다하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최초의 여제자인데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쉽게 병들어서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보상으로 우리는 건강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는 병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에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상황 속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도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는 그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도 다른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
예수님의 최초의 여제자라고 이름을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만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이 여인이 바로 중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요? 참 우리는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마데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여제자를 발할 때는 남자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여자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가 마데트리아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 도르가라, 토르카스라 이 말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바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하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보상으로 건강하게 해줬어야 되고 이 삶을 연장해 줬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에 들어서 죽었어요. 참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들어 죽을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든 내가 병에 들었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 이건 장사 지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장사 지낼 때 그들은 시체를 씻어서 누이고 그리고 향유를 뿌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를 부르 그들은 이미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아를 고친 사건에 관한 소문을 벌써 들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애니아를 고치고 바로 이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속히 모셔오라고 하는 간청에 있어서 두 사람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immediately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다락에다가 이미 시신을 씻어서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니아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들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죽어버린 도르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일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오게 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낳게 하신 그 사건을 들었던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답이다. 바로 이 도르가도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다. 여러분 성경 속에 속옷을 보여줬다가 하니까 요즘 시대로 얘기하는
무슨 속옷을 보여줬겠습니까? 과부들이. 그건 아닙니다. 바로 튜닉이라고 하는, 튜닉스라고 하는 그 옷입니다만, 그 튜닉스라고 하는 옷은 뭐냐면 이 속에, 겉에 입는 옷 다음에 안에다 입는 옷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옷을, 속에다 입는 긴 옷을 얘기합니다. 당시 시절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 과부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각기 자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 다비다, 히브리 이름 다비다고 헬라 이름 도로가입니다만,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어쩌면 도로가는 그 여인 역시도 과부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옷을 지어서 이 여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아마 재봉 일을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 과부들보다는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지어서 이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 활동을 했었던 여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토록 바로 이 과부들을 도우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던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참으로 이들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어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나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아이를 살린 사건과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달리다 쿰은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헬라어로는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이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타비다 쿰이 했습니다. 다비다 쿰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은 굉장히 흡사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오직 다른가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스스로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 달리다 쿰이 하시면서 일으키셨고 오늘 베드로가 살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베드로가 다비다 쿰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다비다 쿰이 다비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이 과정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그 말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바로 앞전 부분에서 루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애니야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가는 이 장면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는 그 말을 빼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항상 어디 가서든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언제나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치료할 때도 바로 그는 금과 은을 구했지만 그러나 내게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사건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이 과정에 기적을 일으켰다? 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당시의 상황, 요즘의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시대입니다. 당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최고로 적합한 것은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책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보여주는 것도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우리가 문맹률을 보게 되면 약 4% 정도의 인구밖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민족도 4%밖에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 지구상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약 4% 정도밖에 글을 읽지 못하는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이적의 방법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41절 보니까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다 주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장면은 똑같은 장면이 지금 루다와 샤론에서도 벌어졌지 않나요? 애니야를 살림으로 인해서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오늘 이 요파 사람들이 알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 요파는 어느 곳이냐면은 이 루다에서 16km에서 1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에루살렘에서는 약 5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요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당시에 자연적으로 구성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항구 그 타운 중에 하나였지요. 바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건이 이걸 통해서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언제나 바로 기적 이후에 나타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오늘 장면 속에서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요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요파 사람들이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사람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피장은 뭘 얘기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였지요. 또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유했다. 여러 날 동안을. 다른 사람들의 집도 많았을 것 같고 머물 수 있는 집들도 많았을 것 같고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할 정도면 대단한 좀 부자 집에 머무를 수도 있었을 텐데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천민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바로 이것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바로 동물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이들을 상종해서도 안 되는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바로 그 피장의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여러 날 동안을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때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과 상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온 땅을 다니며 온 세상의 백성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은 온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따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를 천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불결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불결한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에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떤 민족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를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그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마지막 절에서의 43절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자신과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는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처해 있을지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도르가처럼 열심으로 헌신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었을지라도 병들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보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또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